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한 1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요한 1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 1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 1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편지입니다. 일부 특정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전문적인 글로서 공동체를 이탈한 일부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응하여 기독교적 신앙과 실천에 충실할 것을 격려하는 글이죠.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쓴 저자와 동일 인물인 이 저자는 장로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AD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 글을 썼을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구들로 소개되어 있는 저자가 잘 아는 기독교 공동체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통적으로 에베소나 그 주변에 존재하는 공동체일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를 보내게 된 기본적인 저작 동기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배교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충실한 자들의 정통적인 가르침과 삶에 모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 강조점을 통해서 요한 1서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강조점은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 강조점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지만 죄를 범할 때조차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 1서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은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요한 1서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목표와 방식이 뭘까요? 요한 1서의 기본적인 목표는 독자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한된 수의 기본 단어와 매우 단순한 문체로 기억하기 쉬운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신이면서도 서신 형식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요한이 직접 감독하고 있는 공동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요한은 이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는 어떤 논증이 아니라 하나의 음악 작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마치 교향곡과 같죠. 요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관심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육신, 두 번째는 가난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죄와 하나님 자녀됨 사이의 관계입니다. 1악장, 2악장, 3악장에서 이 세 가지 주제가 반복하고 있고 중간에 간주곡과 마지막에 피날레가 있는 형식, 하나의 교향곡 작품과 같은 작품이 요한 1서이죠. 그 첫 번째 주제는 성육신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데 이 죽음이 지닌 구원의 의미는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죄와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지는 않지만 완전히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순종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세 번째 주제는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인데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형제의 사랑은 명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타났다면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주제들을 통합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어느 도시의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목하기 위해서 요한일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요한일서를 이해하는 열쇠예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공동체 가운데 있다가 공동체를 떠났는데도 교회 전체를 미혹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적 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을 모아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스스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알 수 없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과 적그리스도 사이의 언어 유희입니다. 비슷한 말을 반대말로 쓰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한 배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랬어요. 엔티크리스토스라고 말해지는 이 적그리스도들은 자신들의 교훈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이 사용한 특별한 단어들, 반복하고 대조해서 쓰는 이 단어들은 그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번 사용되는 진리 안에 머무는 것, 24번 사용되는 계속 그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께서 증언하신 아들을 믿거나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 아들 고백 이런 것들이 14번, 8번, 22번, 5번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삶의 구체적인 내용도 반복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삶과 일치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 10번, 빛 가운데 행하는 것 5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14번, 하나님을 아는 것 40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46번,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형식으로 이 진리 안에 머무는 것과 일치된 삶의 내용도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그와 대조되는 것, 진리 안에 머무는 것과 반대되는 그 삶도 반복적인 어휘로 설명해요. 거짓말 7번, 속이는 것 4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3번, 거짓령 4번, 적그리스도 4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 5번, 세상을 사랑하는 것 23번, 죽음에 이르는 죄 27번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요한이 사용하는 반복적인 단어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하고 어디를 경계해야 하는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주목해야 할 세 번째 것은 요한일서는 바울식의 논증이 아니라 하나의 음악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든 죄들을 모두 소개한 다음에 그 죄들을 각기 2번 이상 반복하고 있습니다. 1, 2, 3악장에 있는 거죠. 각 죄들의 내용을 추가하고 명확하게 하면서
피날레에 이르기까지 점점 강하게 연주하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진리를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요한 1서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이런 식으로 요한 1서를 읽으면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들려주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특별한 강조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제시한 대로 요한 1서를 읽으면 요한 2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의 현실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명백하게 입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합니다. 이제 요한 1서를 펴보시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시고요. 읽으면서 배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